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기어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또 수많은 또 율법의 또 이러한 요구들을 온전히 또 그렇게 순종하시며 성취하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치르셨던 이 엄청난 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또 희생과 고난을 우리는 지금까지 또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마지막 단계인 무덤에 묻히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장사대사라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내용을 우리는 15장 마지막 구절로서 소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그렇게 갚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엄청난 낮아지심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는 장사되시는 이 마지막 장면들을 통하여 왜 예수님은 그토록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은 그토록 형벌 받으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은 그토록 엄청난 낮아지심과 또 그러한 아픔들을 경험하셔야만 했는가를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낮아지심의 마지막 단계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키가 얼마큼 됐고 예수님의 피부색이 어떻고 이런 거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의 수의를 전시하고 또 그걸 돈을 받고 무슨 토리노 무슨 수의라고 해가지고는 또 예수님 덮었던 그 수의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얼굴 모양이 나타난다고 그러면서 얼굴이 뭐 어떻게 생겼고 또 얼굴 또 모양이 어떻고 그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또 그걸 보려고 또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거기까지 찾아가고 구원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얼굴 모양과 키가 얼마고 예수님의 머리 색깔이 어떤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는지 바로 이 두 가지를 알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엄청난 거리를 여행하고 돈을 지불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꿈속에서 본 예수님 또 예전에도 유명한 그 어떤 사람이 고난 속에서 그렇게 길을 가다가 진흙탕에서 이렇게 뭐 넘어졌는지 진흙탕을 봤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가 고난 중에 있는데 자신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환상 중에 보였다 그러면서 진흙탕에 있는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검은색과 흰색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 여전히 팔리고 있습니다. 성도들 집안에 혹시라도 그 검은색 하얀색 바탕에 그런 예수님의 그림 액자가 있다라면 당장 없애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라도 봐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성일인격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영원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낮아지시고 무덤에 묻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를 위하여 이런 구원의 사역을 하신 이 교리를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 이 교리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소중한 예수님의 낮아지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하여 치르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낮아지심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가 성경에 소개가 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것이 적어도 한 5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요거를 순서를 이렇게 조금씩 설명하시는 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 5가지. 성육신, 율법의 순종하심,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심,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심. 이렇게 5가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4가지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둘을 섞어가지고 또 지옥에 내려가심을 무덤에 묻히시는 장사되심과 하나로 묶어서 또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성육신, 율법에 순종하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심, 죽으시고 장사되심, 무덤에 묻히심,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심. 이 5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성경은 5가지로 소개합니다. 죽음이란 인간에게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이 마지막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가면서 죽음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좀 연세가 더 있으신 분들은 60 이상 되신 분들은 이 무덤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훨씬 젊은 사람들보다 가까이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가는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과연 나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더욱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동료도 그저 이렇게 죽음이 성큼성큼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저희 교단에도 선교사로 이렇게 가 있던 분이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분이 코로나 감염이 돼서 돌아가셔가지고 교단 안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전염병의 이러한 위험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조차도 죽음의 이런 문제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많은 일반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죽음은 참으로 무겁고 힘든 일입니다. 전 인류에게 있어서 이토록 죽음이 무겁고 힘든 것은 죽음의 그 과정, 죽어가는 그 과정도 힘들 뿐만 아니라 더더욱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처참한 지옥의 이 형벌 때문에 더더욱 죽음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에요.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결합시켜 놓으셨던 영혼과 육체의 연합이 이제 인간이 육체가 숨을 거둠으로 인하여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영혼이 분리가 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저 지옥에 사탄과 불신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떨어져서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란 이처럼 질병적 문제도 아니요, 그저 인간에게 우연히 찾아오는 것도 아니요, 또 인간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그런 문제도 아닌 것이, 죽음이란 이처럼 성경에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죽음은 그저 누구나 다 주어지는 그런 자연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하나님 앞에 벌받아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첫 관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고난받고 수많은 삶의 스트레스와 아픔을 겪는 것도,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더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때는 육체까지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영원히 벌을 받는 더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이란 결코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배운 그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경고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찾아온, 바로 죄 때문에 찾아온, 그 사망은 죄 때문에 찾아온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벌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보았던 9장 47절 48절에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이제 육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면서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무서운 곳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러한 죽음을 인간은 극복할 수 없고, 이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그렇게 숙명처럼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극복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약을 통해서 또 온갖 젊은 사람들의 또 뭐 피를 뽑아다가 피 수혈을 하기도 하고, 뭐 김정은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의 피를 수혈을 한다라고 뭐 이런 소식도 들려오기도 하고, 고대로부터 뭐 또 수많은 약들을 먹어가지고 한 달이나 1년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단 한 사람도 그 죽음을 피해가지 못한 것이에요. 마치 그 죽음은 제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쓴 10대 이러한 교리문답 속에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이건 의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호스피스에 있는 그 의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컬럼을 읽다가 제가 그 컬럼을 보고 참 그 죽음을 잘 표현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 교리문답에 이렇게 종말론 부분에다가 인용했었습니다. 그 의사가 뭐라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지켜본 그 사람들의 죽어가는 그 장면들을 보니까, 암으로 호스피스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죽어가잖아요. 특별히 암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이런 질병들 중에 특별히 몇몇 질병들은 죽어갈 때에 정말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빨리 죽여달라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그 고통을 동반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 죽음을 보면 그 죽음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 죽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막 선생님한테 막 애걸복걸을 하고 막 자기 몸을 막 학대를 하기도 하고 막 별의별 모습이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마치 그 먼지가 어머니들이 청소할 때에 윙 하고 그 청소기를 돌릴 때 먼지가 청소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그 벽에 붙어가지고 발발발발발 바들바들바들 떨리는, 마치 그 먼지처럼 그렇게 청소기의 그 강력한 흡입 앞에, 죽음으로 끌어당기는 그 흡입 앞에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이 그 죽음을 놓지 못하는 그 바들바들 떠는 그런 모습처럼 진공 청소기 앞에 떠는 먼지와 같더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컬럼을 썼더라고요. 너무 잘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봤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정말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의 부자에 속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또 최고의 부자인 삼성의 그 유명한 또 그분도 그 젊은 나이에, 요즘 뭐 70대면은 뭐 노인 측에도 안 들잖아요. 요즘에 뭐 70, 80, 90까지도 이렇게 사시기 때문에 아깝게 그렇게 70에 그렇게 나이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세계 최고의 부자만 뭐합니까? 70도 채 못 사시고 그렇게 결국 죽음을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또 최근에는 그 유명한 축구 선수가 그렇게 눈에 또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눈에 실명까지 오고, 또 지금 시한부 종말을 앞두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상철 씨인가요? 다른 친구들은, 동료들은 TV에 아주 활동 있게 활동하는데 이 유상철 씨가 그렇게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라고 그 안타까운 소식을 또 뉴스를 통해서 저도 보았습니다. 신체 건강하고 튼튼했던 그런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건강을 자랑했던 사람이 암이 털컥 걸려갖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 저도 나이는 젊지만 2번이나 죽을 뻔했던 20대에 한 번,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또 한 번, 2번의 죽음 앞에 서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신자들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극복시켰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불신앙자들은 지옥의 이 형벌 앞에 그냥 서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신자들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면서 마치 불신자처럼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마치 영생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제 모든 게 끝인 것처럼, 왜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질 못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신 이 무덤에 묻히신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배우질 못해서 그 죽음에 처하는 과정 속에 또 그렇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손들 앞에서 그 죽음을 참으로 너무나도 형편없이 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의 죽음이 단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신자들은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영생을 향해서 가는 이제 첫 관문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당사자도,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도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다시 두 번 다시는 못 만날 것처럼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장례식에서 또 막 웃고 떠들고 이러면 안 되죠. 가족이 헤어지는 자리니까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처럼 그렇게 영원한 이별인 것처럼 절망적인 또 그러한 슬픔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신자들에게서는 죽음의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이 겪어야 되는, 인간이 벗어나지 못하는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의 첫 관문인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온전히 우리 대신 감당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는 이 마지막 낮아지심의 엄중한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낮아지심의 마지막 단계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짧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지만 여러 성경 부분에서는, 복음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 모든 성경들에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사도신경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장사대사,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표현을 장사대사,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엘리 라바 사박다니,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그 사망의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우리의 죄값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신 형벌받는 이 고통을 그렇게 호소하는,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셔서 또 무덤에 3일 동안 그렇게 묻혀 계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의 이 형벌과 고통 속에 3일씩이나 그렇게 무덤 속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3일 동안이나 무덤에 그렇게 버려져 있다라고 하는 건 참혹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형벌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그렇게 버림받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3일 동안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묻히신 3일까지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버림당함을 아파하며 고통하시는 거기로부터 이 부분을 우리가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과 같은 고통의 그 엄청난 버림당함을 전부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이러한 그 소중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시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장사대사,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이렇게 둘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도다 라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뭘 다 이루신 걸까요 도대체? 십자가에서 7마디를 말씀하셨는데 좌우편의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 또 표현들이 나오죠. 그 중에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시는 것이에요. 뭘 다 이루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뭘 다 이루신 것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고 지금 죽어가고 계시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지옥의 형벌, 또 인간이 죽어야 되는 이 사망의 이 고통을 온전히 이제 다 성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모든 일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완벽한 모든 내용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메시지를 다 이루었도다, 그 죄값 모든 부분이 해결되었도다라고 하면서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지옥에 내려가심이 마지막 그러한 내용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의 마지막 장면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가르치지도 않고 신앙 고백에도 없고, 1894년 언더우드가 사도신경을 번역한 그 찬송가라고 하는 그 번역에는 이 장로교 분이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있습니다. 1904년 찬성시라고, 이렇게 발음이 옛날 발음 좀 달라요. 그래서 찬성시라고 하는 또 그 찬송가를 찍어내면서 그 앞에 이제 장로교 찬송가를 찍어내면서 그 앞부분에 사도신경에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경책에 보게 되면 찬송가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요거를 이렇게 앞 표지에다 놓잖아요. 중요한 거니까 자주 보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08년에 감리교와 장로교가 연합하면서 합동 사도신경이 고백이 됐습니다. 그럴 때 감리교의 요구에 의해서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빠집니다. 미국 감리교회도 1800년도 후반부터 계속 감리교는 지옥에 내려가시기를 빼고 고백합니다. 한국 선교사로 온 감리교 선교사들도 여전히 이 부분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1908년부터 합동으로 고백한 바로 이 사도신경 번역에는 빠지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국 교회는 사도신경에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차례씩 중국에 이렇게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또 제주도에서도 가르치고 이랬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 가고 그러지만 중국 성도들은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여전히 고백해요. 이걸 가르치다 보니까 목사님 그거 저희는 다 고백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안 하는데 그랬더니, 지난 500년 동안 장로교에 있어서는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장사되심과 마지막 함께 묶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는 바로 대속적 형벌, 대속적 고난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해 왔습니다. 루터의 대소요리문다, 칼빈의 대소요리문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다, 모든 우리의 이러한 종교개혁의 고백서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만 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데가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장로교인들은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나씩 배워가셔야 됩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다른 또 교리문답 시간을 통해서 소개하고요. 이처럼 우리 장로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장사되심, 무덤에 묻히심, 여기까지만 소개가 됐지만 또 다른 고백에서는 이렇게 사망의 고통, 또 사도행전 2장 24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망의 고통, 이런 표현을 또 근거를 삼아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또 지옥의 이러한 고통을 맛보시는 장면을 함께 묶어서 우리의 대속적 그러한 희생과 고난을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죄값을 치르시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희생을 이렇게 소중하게 고백해 왔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장사되심, 무덤에 묻히심의 이 고백은 사도신경에서 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지막 고백으로 담느냐. 이처럼 사망의 고통, 지옥의 형벌에 대한 부분들도 담아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 벌써 예수님이 고통받으신 그 엄청난 죽음의 고통들이 충분히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짜 묻히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또 다음 단계로 그렇게 예수님의 장사대사, 무덤에 묻히심을 이렇게 또 추가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기절한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실신한 것처럼 수많은 또 그런 조롱과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실신했는데 또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가가지고 마치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렸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좀 더 그러한 또 조롱들이 더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조롱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벌써 예상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 대신 그 사망을 그 죽음을 실제로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증하고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그렇게 무덤에 묻히시는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실신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어서 그렇게 무덤에 묻히며 장사를 치르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형벌,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형벌을 예수님이 마지막 단계까지 온전히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죄악의 마지막 그 단계인 이러한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도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여기는 시처럼 이렇게 인간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가 누구를 괴롭히려고 하느냐? 이제 불신자들에게만 죽음이 효력이 있지 우리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공포와 형벌과 아픔의 그러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마치 사람의 심장을 쏘아대고 그래서 사람이 그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맛보면서 죽어가야 되는 그러한 마치 주인 왕 노릇하듯이 왜요? 어떤 인간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사망이 왕인 것처럼 그 사람을 죽여가고는 그 장면을 마치 쏘아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서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마치 그 사망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서서히 죽어가야 되는 그러한 종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나 이제 사망아 너가 누구를 쏘겠느냐 누구를 괴롭히겠느냐 사망아 너가 누구를 휘어잡겠느냐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휘어잡을 수가 없다라고 절대로 네 손아귀에 둘 수 없다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렸다 이렇게 고린도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을 봅니다. 여기에는 또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 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죽음을 좀 더 깊이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바로 마귀와 또 그 악한 영들, 그리고 이런 모든 악한 자들이 인간의 이러한 사망을 이용을 해서 불신자들을 고통과 이 괴로움 속으로 그렇게, 그래서 평생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그 사망을 이용해서 그렇게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그렇게 종노릇하며 그렇게 매여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악을 범하며 또 공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세계 최고의 부자도 그 죽음 앞에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처럼 또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사망은 마귀의 도구이기도 하고 또 사망은 우리 죄 때문에 또 찾아온 그러한 또 죄의 형벌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발생했고 그 죄가 발생함으로 사망이 이르렀다.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그리고 17절에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들이 여기저기에서 소개하면서 결국 죄 때문에 인간의 죽음이 찾아온 것이요, 그 죽음은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 바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첫 관문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더 이상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의 이 고통을 맛보지 않는, 비록 육체는 죽을지라도 이 사망의 하나님의 무서운 그 형벌이라고 하는 그 형벌적 정죄와 저주와 무서운 하나님의 버림이시는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이, 단지 육체가 이제 영혼에게서 분리되는 질병적 아픔과 고통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겪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에는 그럼 왜 크리스찬도 죽습니까? 왜 크리스찬도 그러면은 이러한 고통을, 죽음의 고통을 겪습니까? 이러면서 우리의 죽음은 불신자들의 죽음과 다릅니다. 불신자들의 죽음은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한 고통스러운 정죄와 형벌의 죽음의 성격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기 위한 그러한 잠시의 질병과 또 고통의 아픔인 것이고, 또 이제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엄청난 복된 그러한 초대로 나아가는 또 그러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의 성질이 다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런 사도신경의 이러한 그 장사대사 또 지옥에 내려가시고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이러한 고백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도록 우리 대신 그 죽음을 죽으시고 죄값을 받으시는 이 엄청난 이런 고백이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 이 부분을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늘 마음에 새기셔야 되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죽음으로 그렇게 갚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장사대사라고 하는 그 짧은 한마디지만 결국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의 그 마지막 엄청난 그 형벌의 고통을 그렇게 장사대사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두 마디로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7장으로 돌아가서 이 무덤에 묻히시는 이 고통과 아픔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에 굳게 하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죄악된 악한 마음에 마지막까지 결국 예수님의 죽음의 이 무덤까지 그렇게 또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63절에 빌라도를 향하여는 주여 이렇게 존경의 표시를 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향해서는 유혹하던 아주 좀 못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라도를 향해서는 군주처럼 이렇게 주여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는 유혹하던 자 이렇게 아주 조롱 섞인 말로 표현을 하면서 저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으니까 무덤을 지킬 수 있도록 군인들을 좀 보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또 그런 말씀이 또 신경 쓰이기는 했나 보죠. 예수님이 계속 돌아가시기 전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귀에 거슬린 것이. 혹시라도 이거 살아나면 어떡할까? 불안해가지고 결국 군병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자기네들이 만약에 인정한다라면 그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사실 그게 몇몇 군인들 데려다가 지킬 수 있는 문제냔 말이에요. 아니 죽인 사람을 자기들의 손으로 죽인 사람이 멀쩡히 살아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군병들을 데려다가 또 무덤에서 못 나오도록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그러한 생각들입니까? 자기들의 손으로 죽인 사람이 다시 멀쩡히 살아났어요. 그럼 못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데도 군인들 데려다가 그 무덤을 지키면 마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죄악에 빠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빌라도가 이제부터는 그 모든 유대인들의 그런 요청들을 거절해 버립니다. 너네도 니네들의 부하들 있잖아. 너네들과 부하들 데리고 가서 지켜. 로마 군병들은 보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체 거절합니다. 결국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을 그렇게 임봉하고 그 무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또 그렇게 자기 부하들을 동원해서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오는 이 놀라운 이제 다음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어리석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죄악을 범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포악스럽고 가증스러운 이 행동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의 마음과 행동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오히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왜요? 군인들이 자기들 수하들이 철두철미하게 무덤을 임봉한다라는 것. 예전에는 편지를 임봉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뜯어보지 못하도록 촛농을 녹여가지고 도장을 콱 찍어 놓듯이 무덤도 누가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거기 진흙이나 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꽉 이렇게 만약에 이걸 뜯어내게 되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완벽하게 누가 흠집 내지 못하도록 흠집을 냈으면 표가 나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마감 처리를 한 거예요. 임봉 완벽하게 마침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바깥으로 빠져나오신 거예요. 무덤이 그렇게 돌이 그 엄청난 골이 깨어지는 굴려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멀쩡히 지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의 악행 때문에 나중에 부활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켰는데도 예수님이 그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시는 오히려 객관적인 증거가 이 악한 자들의 이 행동들을 통하여 더 증명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 우리는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마지막까지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또 그들의 불평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의 악행에 매여 계실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의 악행조차 사용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마가복음 15장 44절에는 빌라도가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왜냐하면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이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러니까 외적인 또 그런 걸 따라 하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시체가 그렇게 자기들 지역에 더더구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장소에 시체가 그렇게 냄새나는 시체가 바깥에 걸려있고 이러는 거는 또 안식일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시체를 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게 생각해 보세요. 곧 바로 안식일이 이 하루 정도밖에 이렇게 시간이 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죽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서라도 빨리 죽여가지고 시체를 치워달라는 것이. 그게 결국 빌라도는 벌써 죽었겠느냐. 그렇게 금방 죽진 않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했을 때. 그래서 백부장에게 그 사건을 가서 좀 보고 죽었으면 시체를 주고 그렇지 않았으면은 다리를 꺾어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라라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금방 죽었을까? 이상히 보통 죽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인들 죽음처럼 서서히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주 독특하게 그 하루 만에 십자가에 못 박자마자 그 모든 힘이 소진이 되면서 금세 죽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장면이 마가복음에는 좀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1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 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십자가에 우리가 무덤에 묻히시는 그 마지막 장면 하나하나에 있어서까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신 이 엄청난 일들 하나하나가 제비 뽑는 그 하나하나, 뼈를 꺾는 하나하나, 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그 하나하나, 또 그 장례를 치러지는 그런 모든 하나하나가 이미 구약에 전부 그렇게 예언되었고 하나님이 신적 작정과 결정과 주권과 계획 속에서 계획한 바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어떤 인간의 방해에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그렇게 치르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낮아지심이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 강도처럼 그렇게 죽지 아니하시고 신속하게 죽으신 것이에요. 만약에 신속하게 죽지 않으셨다라면 다리가 꺾일 수 있는, 그런데 성경은 다리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그 독특한 모습을 이미 다 예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에서도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몸과 영혼이 그 고통을 그 십자가상에서 쏟아내셨기 때문에 일반 강도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그러한 힘이 소진이 되면서 신속히 금방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죽음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장면 하나하나에서의 조차까지도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고통스러움들을 얼마나 힘을 쏟으셨으면 일반적으로 서서히 그래도 몸에 힘이 있어서 천천히 숨어 붙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또 그러한 마지막 포도주와 이러한 부분까지도 거절해내면서 그 죽음의 고통을 온전히 더 그렇게 감당하심으로 일반인보다 훨씬 빨리 몸이 소진이 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뼈는 꺾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하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이, 그리하여 피와 물이 그렇게 쏟아져 나왔다라고 마지막을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결국 우리를 위하여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온전히 쏟아내시면서 신속히 그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과 희생을 우리는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값지고 귀한 그리스도의 희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 읽어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우리가 시편 22편에서 그렇게 다윗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모형과 예언으로 소개한 것처럼 구약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표현한 장면이 또 이사야 53장입니다.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은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늘 또 이렇게 즐겨 묵상하시고 또 소리내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3절까지.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는 게 마치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이 뭔가 죄를 지어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4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임을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 그래서 우리가 대속이라는 이러한 교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마치 그렇게 죄인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온전히 그렇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는 나음을 얻고 예수님이 두들겨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지는 참 이 놀라운 이 연결을 그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펼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참 아들이신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죽일수록 고통스럽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자신의 친아들을 아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버리지 어떻게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버리시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리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이해할 수 있고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는 끊임없이 공로사상이 들어와서 마치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과 종교적인 그러한 경건 몇 가지의 공로를 통해서 마치 대단하게 무슨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만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딜을 하듯이 조건을 제시하듯이 무슨 주일 성수하는 것도 대단한 대가를 그렇게 지불하는 것처럼 마치 대단한 조건을 맞추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 우리의 죽음의 이러한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고 그러한 원수된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채찍과 찔림과 고통과 무덤에 그렇게 고통스러움으로 버리셔야만 했던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걸 온전히 감당해내시면서 우리 대신 피 한 방울까지 온전히 흘리며 3일 동안이나 그 무덤에 갇히셔서 무덤에 누이셔서 사망의 고통을 그렇게 맞이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7절 계속 가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형벌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죽어가던 그 시대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형벌받을 내 백성의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바라본 자가 없더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정치적 죽음도 아니요, 인권적인 죽음도 아니요, 바로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형벌받을 이 백성의 허물을 대신 받으시는 대속적 고난, 대속적 형벌,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9절 계속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보세요. 마지막 그 예수님의 죽음은 악인들과 강도 때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 무덤과 묘실이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또 그렇게 보호하는 마치 부자와 함께 그렇게 묻히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또 놓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부자가 새로 판 자기 자신이 쓰기 위해서 새로 만들었던 그 부자의 무덤에 그렇게 묻히신 거예요. 죽으시는 마지막 장면에는 강도 때처럼 그렇게 강도들과 함께 그렇게 비참하게 조롱받으시며 죽었지만 그 마지막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화로운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또 높여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그 마지막 무덤의 묘실은 부자의 그러한 묘실에 그렇게 묻히셨다.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느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속건제물, 희생제물로 그렇게 바쳐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바로 죄악을 담당하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부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사망의 형벌을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그 고통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렇게 쏟아내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 또 그 엄청난 고통을 온전히 감당해내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마치 도수장에 그 끌려가는 양과 이렇게 마지막 그 죽음으로 나아가는 짐승처럼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이러한 죽으심이 놀라운 그런 계획 속에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감탄하며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놀라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이 장면을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적 성공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도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 그렇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은 인간이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온전히 고난받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사망의 이 죽음의 고통을 받으시며 우리 대신 무덤에 묻히시고 죽으시는 바로 이 낮아지심에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시는 이 마지막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덤에 묻히셨다. 장사대사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 두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마음에 울려 퍼지며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그 영원하신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영원한 신비로운 사랑을 절대로 다른 걸로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를 그렇게 우리는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또 고통을 받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신앙 때문에 우리가 희생당하고 고난받는 것도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이 요만큼의 희생과 요만큼의 헌신 결코 우리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복음이 오늘 한국교회에 자꾸 위협을 당하고 있고 이 소중한 복음이 오늘날 자꾸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 때문에 자꾸 위협을 받으면서 그저 교회에 와서 재미난 이야기나 하고 그저 정치적인 얘기나 하고 수많은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정작 성도들이 그 영혼에 들으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그 죄값을 해결받은 이 엄청난 보화를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제대로 이 엄청난 복음의 위대함을 듣지 못하고 그 영혼이 곰핍한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목회자도 분투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도 다른 거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다른 거 하려고 하면 결국 복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영원히 들어도 죽을 때까지 들어도 또 깨닫고 깨닫는 이 엄청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 죽으심의 사랑을 배우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복음이 세워지고 복음이 지켜져 가고 그 복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소중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영원토록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지켜가시고 이제 그 죽음에 맞이할 때 당당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어떠한 죽음으로 맞으신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값진 복된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자손들에게 그 죽음을 소중하게 그렇게 자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으라라고 그렇게 유언하시면서 그렇게 멋있게 죽음을 맞이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맞이하시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